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0절 지난 수요일에 봤던 요한복음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0에서 40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는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표징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신호, 표시, 상징, 이빨로서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겠죠. 그래서 또 헬라어에서는 세메이온, 이 오트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40% 정도, 70% 정도를 번역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기적, 이적 이런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를 증명함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도록 인정하도록 해주는 그런 표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은 이 오늘 내용들을 봤을 때 또 앞에 내용 연결해서 봤을 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이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여기에 꽂혀 있다. 민수기 16장과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이 마라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야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느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너에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신명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너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야훼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목이 마르면은 또 먹을 것이 없으면은 불편하고 또 옷이 밝아서 헤어지는 또 유행을 따라서 또 입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입지 못하면 요즘에 유튜브들을 보면은 또 TV 프로그램들 보는 먹방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패션입니다. 예. 날씨가 좀 요즘에 한파가 좀 오니까 비싼 옷들이 잘 팔리고 있는가 봅니다. 그냥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일반인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하고 유행에 맞춰볼까? 이런 것. 물도 어떤 물을 마셔볼까? 쓴물이면 싫고 조그마한 이상하면 싫고 또 이렇게 써도 좋은 물이다고 탄산수가 좋아서 썬 물이지만은 먹고 있는 우리들 그것을 먹으면은 부자인 것처럼 또 문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눈이 꽂혀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멈춰 있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시시때때로 해결하지 않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됨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도 주시게 하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광야에 나오니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이랬는데 뭘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원망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미 광야에 오기 전에 이 길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 홍해를 갈라서 건너 나왔습니다. 직접.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모세, 네가 아론, 네가 너네들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의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임석현 형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직접 임석현 형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각자가 만나고 교회가 같이 공동체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러다가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아무리 이적을 일으켜 회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밖에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관심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최소한 의식주에는 해결돼야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살 곳. 서로 땅 뺏기, 서로 높여서 아파트 값이, 땅 값이 천정부지처럼 올라가. 그래서 서로가 경쟁해서 승리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좋은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우월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알바하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최저시급을 가지고서 그냥 도전의식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열공반공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반의를 외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따르십시오라고.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겠다. 무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예요. 이건 하나님. 성경의 지식이 풍부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니고데모도 성경에 대한 지식 풍부했죠. 표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선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예수님 무리를 한번 걸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5,000명을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시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38년 된 병야처럼 내 몸을 확 낫게 해주시면은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부활을, 예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보니 이 땅 오셨다 가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표징이지만, 기적이지만 또다시 더 원하는 그런 신앙의 영웅을 찾습니다. 모세가 신앙의 영웅이고 다윗, 엘리야, 선지자들 다 신앙의 영웅들을 찾아. 그 영웅들을 소개하느라고 누구처럼 살겠다. 예수님과 제자들 및 무리들의 이견,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준과 이유와 원인과 근거들을 신들이었고, 예수님의 기준과 이유,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였다.
3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 결코 주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는 어떤 것일까? 우리 포도주 완전한 변화를 해서 이해를 못하고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마리아인도 항상 목마른데 욕망 있는 남편이 있고 물을 기르오는데 생수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오지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도대체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 38년 대 몸을 고쳤지만 5,000명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완전히 해결됐지만 이걸 또한 온전히 해결돼. 요즘도 마찬가지야. 먹을 것 식량 문제. 그래서 한 알만 딱 뭘 약 하나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 땅과 완전히 다른 개념. 그런데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막연한 하늘. 우리가 하늘도 무심해 이런 수준의 하나님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봅시다. 그러면 구약이 너무나 쉽게 왜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대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시길래 내가 누구길래 왜 교회일까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훈을 얻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교훈대로 좋은 말이다. 나한테 깨닫는 말이다.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대화가 없으면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게 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무리들이라고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이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게 되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에 있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배웠다.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임석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영을 보내주겠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면은 땅에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분 그대로만 하시는 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 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영. 그래서 14장 26절과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질서대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보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것을 받아서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삼위가 하나임을, 한분됨을, 그리고 각자 역할을 분명하게 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영이 여러분을 진리를 알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알고 예수님이 성령께 하시듯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이미 기록된 성경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저자이시니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아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신비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니 꼭 물어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십니까? 나에게 왜 이 말을 알려주십니까? 지금 안 알려주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학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학문이 있는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라. 36절에 보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4절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고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시면은 모릅니다. 알려주셔야지만 합니다. 이 쌍의 신인 마귀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게, 보고도 못 믿게 만드는 거짓말쟁이인 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이유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일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일상신 바로 마귀가, 이생 통치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즉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목표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버지 시대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부활과 십자가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수가 되어 영적으로 죽음에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 목적대로 관계 질서를 회복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찾아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기지 맙시다. 여러분,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이걸 알려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 있지만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를. 그리고 예수를 보고 믿게 주신 그 아버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와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곧 영생이신 예수님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아들을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잃지 않고 절대로 지켜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믿는 자신의 동생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죽은 영이 살아있으므로 죽은 몸을 살리시는 건 당연합니다. 바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온전함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준과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이제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이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를 아는 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기준과 원인과 근거는, 이유는 예수님이 되는 것.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나의 진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령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곧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영접할 때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게 돼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고 인생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는 삶이 돼버린 겁니다.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현해 주는 삶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고 염원하게 해서 실현해 주시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시길, 누리시길, 놀고 즐기고 누리는 이 복된 삶, 이 부활의 삶, 십자가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